할렐루야. 오늘은 무슨 날입니까? 2017년 4월 16일 부활절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 우리 대한민국은 또 중요한 날로 오늘을 지키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박 장로님 기도하시면서도 또 오늘 새벽에 중보 기도할 때도 나왔는데요. 세월호 참사 3주기를 맞이하는 바로 그 당일 날입니다. 2014년 4월 16일 수요일이었습니다. 3년 전 수요일 날 제주도로 가던 배가 진도 앞바다에서 침몰을 하게 되죠. 팽목항 부근인데요. 그 배에는 수학여행을 가던 안산 단원고 학생들 325명을 포함해서 476명의 승객들이 탑승해 있었습니다. 안산 단원고 학생들이 325명이었고요. 거의 대다수고, 그리고 교사가 14명, 인솔자가 1명, 일반 탑승객이 74명, 화물차 기사분들이 33명, 승무원이 29명이 타서 476명이 타고 인천항을 떠나서 제주로 가던 중에 침몰을 했고, 476명 중에 172명이 초기에 나와서 구조가 되었고, 그 이후에 아무도 구조가 되지 못한, 그래서 304명이 희생을 당한 참으로 이 민족의 큰 참사를 경험한 날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3년 전에 강화경찰서에서 먼저 앞당겨서 고난주간 수요일이었는데 저희들이 부활절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같이 식사를 하는 중에 뉴스를 보고, 그때 뉴스만 해도 전원 구조됐다라는, 거의 구조가 됐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안심하면서 밥을 먹고 집에 돌아왔는데 너무나 황당한 상황이 돼버렸고, 그게 뒤집혀져서 학생들 거의 대다수가 나오지 못하고 구조받지 못하고 그렇게 수장되는 그런 비극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제가 어저께 밤늦게까지 이것저것 준비하고 예배를, 저희가 부활절 새벽 촛불 예배를 좀 새롭게 한다고 소예배실에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느라고 중요한 걸 하나 빼먹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주보에다가 노란 리본을 이렇게 인쇄를 해서 올리려고 했는데 그걸 빼먹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오늘 아침에 정신을 차리고 나서는 좀 마음이 많이 무거웠습니다. 여러분, 그 노란 리본의 유래는 아시죠? 아마 나이를 어느 정도 저 정도에서 저보다 조금 위로 나이 드신 분들은 유명한 팝송도 있고요. 그리고 이 노란 리본의 유래가 어떤 것인지 대략 알고 계실 겁니다. 원래 처음에는 전쟁에 나갔던 남편이 돌아오기를 소망하면서 한 여인이 자기 머리에다가 노란 리본을 메고 다녔던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유명한 그 팝 가수가 그것을 또 노래로 만들어서 부르면서 굉장히 많이 알려지게 됐죠. 그 팝송 가사에 있는 내용에 따르면은 죄를 짓고 감옥에 갇혀 있던 남편이 3년 뒤에 추록해서, 이것도 3년이네요. 3년 뒤에 추록해서 집으로 돌아가는 가운데 아내에게 먼저 편지를 썼어요. 자기가 잘못하고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혹시 당신이 허락하지 않으면은 나는 그냥 이렇게 떠나갈 거고, 내리지 않고 떠나갈 거고, 만약에 당신이 나를 용서해주고 나를 받아준다고 하면은 집 앞에 그 오래된 떡갈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다 노란 리본을 달아달라고 그렇게 편지를 쓰고 갑니다.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자기가 도저히 볼 수 없어서 운전기사에게 대신 좀 봐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안에 탔던 모든 승객들은 다들 궁금해하면서 다들 보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 마을에 가까워올수록 다들 환호성을 치고 다들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떡갈나무에는 한 개의 리본이 아니라 100여 개가 넘는 수많은 리본이 온통 그 나무를 수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노란 리본이라는 것은 집을 떠났던 사람이 무사히 잘 돌아오라고 하는 환영하는 마음, 또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노란 리본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지금 세월호가 이제 3년 만에 육지로 올라오게 됐고, 그런데 육지에는 올라왔지만 아직까지도 미수습자가 아직도 시신을 찾지 못한, 물론 지금 시신도 남아있지 않겠죠. 유골이라도 찾고자 하는 그러한 간절한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미수습자가 된 사람이 9명이나 지금 남아 있습니다. 학생으로서는 남현철 학생, 박영인 학생, 조은화 학생, 허다윤 학생이 있고요. 그리고 선생님 2분, 고창석, 양승진 선생님이 있고요. 그리고 권재근하고 권혁규라는 어린이가 아직 돌아오지 못했고, 이영숙 씨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9분이 아직도 돌아오지 못했는데, 여러분 여기 학생들 가운데 허다윤이라는 그 이름이 제가 낯이 익어서 왜 그런가 했더니 영상에서도 그 엄마 박은미 씨를 이렇게 보고 그랬는데, 허다윤 씨의 아빠가 되는, 허다윤 학생의 아빠가 되는 허흥환 씨는 우리 강화 길상면 출신입니다. 그리고 그 엄마 박은미 씨는 부름면 출신입니다. 우리 강화도 출신의 자녀가 허다윤입니다. 세월호가 떠오른다고 해서 가서 팽목항에 다시 내려가서 인터뷰를 하고 있는 장면에 나오는 사람이 바로 다윤이 엄마인 박은미 씨입니다. 참 이렇게 보면은 우리 가까이 있는 우리 이웃이고 우리 형제 자매고 친척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지난 목요일이죠. 지지난 목요일 날 감리교 신학교에서 이제 세월호 간담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초청대에서 온 사람이 박은희 전도사님이라고 있는데 저랑 동기입니다. 쌍둥이 딸 가운데 작은 딸을 이제 세월호에서 잃은 그런 엄마입니다. 그냥 우리가 뉴스로 이렇게 보던가 하고 또 직접 만나서 그 사람들을 보면은요, 정말 다릅니다. 3년이 지났는데도 그들의 아픔은 조금도 덜어지거나 없어지지 않고 오히려 그 아픔은 더 깊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얼굴은 화장은 하나도 하지 않았고요. 화장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그날도 간담회를 마치고 또 목포에 막내딸을 데리고 목포에 내려간다고 잠시 시간이 있어서 밥은 먹을 시간이 안 되고 잠시 앉아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이야기했는데, 제가 가까이서 얼굴을 보고 있으니까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너무나 몸이 힘들어서 한의원에 갔더니 이렇게 측정을 해보니까 모든 그 기력이 아주 이 제로 상태, 아무것도 없는, 그냥 이렇게 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빈 껍데기 같은 그런 몸으로, 그런데 정신만 살아가지고 그러고 다니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참 우리의 가까이 있는 우리의 한 이웃이고 한 형제라는 것을 우리가 새삼 또 느끼게 됩니다. 제가 2017년 부활절이자 오늘 세월호 참사 3주기를 맞이하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고 기도를 해봤습니다. 한 가지 좀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세월호 참사를 여러분 정치적인 시각으로 보지 말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정치적인 시각으로 보다 보면은 이 사람들이 정치적인 목적에 맞춰서 이렇게 저렇게 편을 갈라서 그 본질을 왜곡시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데에 휩쓸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일을 볼 때마다 항상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관점에서 온다는 것은 결국에는 영적인 관점이면서요, 그러면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랑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죠. 사랑의 관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이 사건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바로 그들이 내 형제고 내 자매고 내 가족이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를 정치적으로 끌고 가면은요, 이상한 말들을 하게 됩니다. 이상한 반응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 있지라는 그러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사랑의 관점으로, 또한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힘들고 어려운 슬픔 속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첫 번째 뭐가 있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기도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행동하는 양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예수님은 몸소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산을 오르셨고 그곳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리고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처럼 우리도 뭔가 행동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요, 사실은 대단한 걸 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직접 같이 이야기하면서 들어보니까 우리에게 뭘 대단한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돈을 요구한다고요? 천만에요. 여러분, 어떤 미친 사람이 자기 자식의 생명을 돈으로 환산해서 그걸로 만족해 하겠습니까? 그건 정치적으로 다 왜곡시킨 것들이죠. 그들이 원하는 건 딱 하나더라고요. 우리의 아픔과 슬픔, 이것을 알아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이대로 내버려 두지 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국가적으로 왕따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함께 있어 달라는 거예요. 함께 있어 달라는 거. 오늘 3주기이기 때문에 지역에서 곳곳에서 많은 일들이, 많은 행사들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안산에서는 오늘 부활절 연합 예배를 또 드리면서 그리고 그 안산 합동 분향소 앞에서는 그 세월호 기억 독서대라고 해가지고 그 아이들의 하나하나씩, 그래서 다 다른 모양으로 책 읽는 독서대를 만들어서 304개를 만들어서 지금 이제 전시회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이제 기부를 하고 이제 기부한 사람에게 하나씩 가져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그것을 하나 구하는 것도 쉽지 않다라고 했는데, 저는 조금 제가 갈 수는 없으니까 오늘 우리가 여기서 안산 가려고 그러면 이따가 오후에 끝나고 가려면 도저히 안 되니까 그래서 좀 백을 썼습니다. 안산에 있는 잘 아는 친한 목사님한테 부탁을 해서 미리 기부를 하고 제 독서대를 하나 좀 맡아달라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입니다. 작은 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들과 함께하고 있고 그들을 잊지 않았고 또한 그들의 아픔을 우리도 함께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그래도 조금이라도 알리는 것이,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취해야 될 사랑의 태도입니다. 아멘. 여러분, 내 자식 아니라고 나 몰라라 하는 것은 그거야말로 너무나 비인간적인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수습자 가운데 한 사람 다윤이는 바로 우리 강화도의 자녀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슬퍼하는 자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 것인지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을 함께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2017년 부활절을 좀 더 의미 있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야기를 해봤더니 이들에게는요 좀 헛된
꿈이지만은 자신들도 알아요. 이게 헛된 소망이고 헛된 꿈인 줄 알지만은 시간이 다시 돌아가서 3년 전 오늘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럼 내 아이들 수학여행 안 보내고,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시간이 3년이 그냥 멈춰져 있는, 오히려 3년 뒤로 돌리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을, 이들에게 기쁜 소식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부활절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정말 1년 중에 가장 기쁘고 즐거운 날입니다. 아멘. 정말 행복한 날입니다. 기뻐하고 또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날입니다. 그런데 마냥 좋아할 수만 없는 것은 우리 형제가 아직도 그 아픔 속에, 아직도 그 눈물 속에, 그리고 그 고통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은 좀 더 부활의 기쁨보다는 어떻게 우리가 부활을 맞이하고 그 부활의 증인으로서 우리가 부활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정말로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아멘. 네. 저는 오늘 이 두 개의 복음을 함께 우리가 나누면서 이 복음이 지금 아파하고 있는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할 수만 있다면 세월호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유가족들에게 이 복음이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즉,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가서 처음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복음이 무엇을 하고 있냐면, 이 복음을 받은 자들이 바로 그 복음 안에 서게 되고, 바로 그것이 교회가 되고,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어떻게 생겨난 거예요? 복음이 전해졌고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 복음 안에 서게 됐을 때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은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지게 되고요. 이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졌다는 것은 바로 그 믿음의 사람이 누구냐? 바로 구원받는 사람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1절, 2절 말씀을 천천히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그렇죠. 복음이 전해졌을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복음 안에 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 2절에 보니까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는데, 바로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는 누굽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누구입니까? 교회는 바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바로 교회인 것이죠. 아멘. 교회가 잘못됐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잘못됐을 때 교회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바르게 섰다라는 것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바르게 섰을 때 교회가 바르게 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최근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 가운데 이렇게 보면은요, 어느 교회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치 나는 의로운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요, 나는 그 교회의 지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함께 아파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아마 강단에서 수없이 많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문제점에 대해서, 특히 대형교회가 가지고 있는 태생적인 그러한 약점과 문제점에 대해서 많이 지적한 것을 여러분들 기억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니라 함께 아파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감리교회가 감독회장 문제로 인해서 엄청난 시련을 겪고 있을 때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에이, 감리교 간판 떼야지. 실제로 그런 이야기를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감리교회가 아무리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아무리 타락의 느부에 떨어진다 하더라도 나는 감리교회에서 죽겠다라고 얘기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리교회를 섬기라고 감리교 목사로 세워주셨거든요. 아멘. 잘못된 것은 우리가 지적하고 문제를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아파하는 마음으로 그 문제를 나부터 해결해 나가야 되겠다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없었다면 교회는 없었습니다. 아멘? 네. 복음이 없었다면 교회는 없어요. 왜냐? 오늘 말씀해 보면은 복음이 전해졌고 그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 안에 서게 된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었다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고 바로 그 사람들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믿음의 근원이 되거든요. 그 복음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거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인정받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정받기 때문에 믿음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믿음이 우리에게 생겨나게 된 것은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 건데, 그렇다면은 이 복음이 도대체 뭐냐라는 것을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 속에서 이 부활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15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서두에 가장 중요한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은 크게 두 가지 복음으로 나타납니다. 바로 첫 번째가 3절에서 나온 대로 십자가의 복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3절을 보십시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사도 바울도 받은 겁니다. 이 복음을 주님으로부터 받은 겁니다.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복음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받은 것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아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 되는 복음이란 무엇이냐? 첫 번째,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성경대로라는 것이. 여러분, 성경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즉 성경대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왜 죽으셨습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왜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느냐? 바로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죽음은 괜히 죽으신 게 아니에요. 제가 어저께 청년들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생각해 보라고,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대단한 권세와 능력을 가지셨습니까? 말씀 한마디로 그 무서운 폭풍우도 잠잠하게 하시고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이 넘는 사람을 먹이고 남고요, 죽은 자도 말씀 한마디로 살리시고요, 사람은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모든 질병들 주님께서 말씀 한마디, 손 한번 대기시기만 하면 다 고침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심지어는 무리를 걷기도 하셨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능력을 나타내셨습니까? 그것을 보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아,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분이 다윗의 자손이구나, 우리의 왕이 되소서 하고 왕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너무나 이상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붙잡히셔서 그렇게 나약하게, 정말 한마디로 별 볼 일 없게 그냥 십자가에서 그냥 죽으시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 고난 주간 동안 우리가 가상칠언의 말씀들을 하나씩 나누었습니다.
거기서 그나마 조금 대단한 말씀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이었어요. 다 이루었다. 근데 사실은 다 이루었다라는 것도요, 뭐 대단히 힘있게 하셨겠어요? 조용히 나지막히 읊조린 거겠죠. 근데 뭘 다 이뤘다는 걸까요? 바로 하나님의 계획,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이 계획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실 그 완성은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정말로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내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죄 가운데서 멸망당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보고 계실 수 없으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셨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대속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죄의 삭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죄값은 뭐예요? 사망입니다.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어요. 누구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무기력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우리의 죄값을 당신이 치르셔야만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인정받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의인이어서 의롭다함을 인정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죄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복음 첫 번째는 뭐냐면 십자가의 복음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이 십자가의 복음을 잃어버려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왜 문제입니까? 오늘날 세계 가운데 왜 기독교회가 문제가 생깁니까? 바로 십자가를 잊어버리고 십자가를 멀리 할 때 교회는 병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복음을 붙잡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 복음 위에 든든히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만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너무나 무기력해집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복음만 가지면은 사실은 우리가 힘을 내서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절망에 빠지거든요. 예수님이 무기력하게 죽으셨잖아요. 여러분, 오늘날 세월호 유가족들을 비롯해서 이 땅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절망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아멘. 그런데 십자가의 복음도 좋지만, 그러나 그 십자가의 복음은 하나의 복음을 더 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두 번째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 부활의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따라 하시겠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부활의 복음으로 완성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복음은 바로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이 합쳐질 때 완전한 복음이 된다는 것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 4절에 보십시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도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제자들의 반응은 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끝장났다. 그래서 그들은 완전히 포기 상태, 그리고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랬다면은 오늘날 교회가 세워졌을까요? 복음이 전파나 됐을까요? 아니요, 절대로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대로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제자들에게 이미 말씀하셨던 대로, 아니 이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담겨져 있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무기력하게 죽으셨지만, 그러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영광으로 나타나신 부활의 주님이 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진짜 복음입니다. 이것이 진짜 복음이에요. 여러분, 인간들이 아무리 대단한 사람들이 많다 할지라도요, 아무리 엄청난 세상에서 이름을, 명성을 떨치는 대단한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도 다 죽음 앞에서는 다 끝장나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더 이상 뭘 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무기력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셔서 부활의 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왜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11절까지밖에 안 읽었지만 그 다음에 쭉 계속되는 15장에 있는 부활에 대한 말씀들을 쭉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첫 번째 열매가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에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23절에 가서는 뭐라고 말씀하느냐,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자에게, 부활의 복음을 받아들인 자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바로 부활의 다음 열매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복음인 것입니다. 모든 인간이, 아무리 대단한 인간들이 죽음으로 끝장나고 죽음 다음에는 심판을 받게 돼 있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은,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십자가 보혈의 은총을 입은 자들에게는 부활의 다음 열매가 되는 놀라운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것은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냐?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성경대로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저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도 받지만 아직도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갈 바를 모르고 헤매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두에 오늘 4월 16일이기 때문에 세월호 참사 3주기를 맞이해서, 여러분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우리가 어떤 말로 위로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네,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떤 말로 위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해도 위로가 안 돼요. 제가 3년 전 장례식 때 가서 그 박은희 전도사님 그 남편도 친한 동생입니다. 같은 다 동기입니다. 그 부부가 다 동기인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쌍둥이인데 동생만 죽은 거예요. 예은이만. 그래서 왜? 야,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큰딸은 다른 학교를 보내고 하은이는, 쌍둥이 동생은 단원고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이고, 야 그래도 다행이다. 둘이 같이 참변을 당했으면 정말 큰일이었을 텐데 하은이가 그래도 있어서 다행이다. 그랬더니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형, 죄책감인 거야. 얘네들이 쌍둥이가 늘 같이 학교를 다니니까, 늘 같이 다니니까 좀 뭔가 불편했나 봐요. 그러니까 언니 가는데 안 가겠다고 우겨가지고, 얘가 또 부모가 그래가지고는 또 봐준다고 단원고를 넣은 거야. 그러니까 그냥 부모가 그냥 강제로 야 언니랑 같이 다녀 하고
언니 다니는 학교로 보냈으면 이런 일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그럼 내 딸이 죽지 않았을 텐데, 예은이가 죽지 않았을 텐데. 그 죄책감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잘못했구나. 나는 그래도 조금 긍정적인 것을 생각하면서 조금 위로가 될까 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아빠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일이 됐던 거예요. 그냥 깜짝 놀랐어요. 그렇구나. 우리가 섣부르게 우리가 말로 위로한다는 거, 이거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들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함께 옆에 있어주는 겁니다. 그들이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뭘까요? 바로 이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가 전부가 아니요, 십자가의 복음을 넘어서서 부활의 복음이 있어서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 가운데 나타나시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의 영생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보이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보여질 때, 이것이 그들에게 확신으로 다가올 때 그들은 이 아픔에서, 이 슬픔에서 자유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 이 세상에는 이러한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하면 계란을 나누면서 부활의 증인으로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런데 그게 뭐가 중요하냐? 여러분, 모르는 사람들은 정말 모릅니다. 근데 왜 중요합니까? 오늘 말씀한 대로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이 완성되어질 때, 이것이 만나서 완성되어질 때 우리는 죽음을 뛰어넘게 되고, 할렐루야, 죄와 사망 권세를 뛰어넘어서 하나님 나라 영생을 누리는 구원받은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부활의 영광 가운데 함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만 이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기쁨이 온 세상에, 특히 죄와 사망 가운데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으로 비춰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오늘 우리와 우리 모든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이 주님 오늘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복음을 들고 나아가서 우리가 세상의 어두움 속에 있는 사람들,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슬픔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이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소망하며 기도합니다.